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의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날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하루가 안식일이에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히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7일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때문에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일을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도 짓지도 않고 전기도 켜지도 않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거리, 약 몇 킬로 이상은 걸어가지 아니하는 안식일 준수에 아주 그들이 열심히 해요.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준수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에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 베스다 연못이라고 있어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 안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안에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넘치게 만들어요. 막 물을 거기에 그 물을 막 천사가 내려와서 넘치는데 그 요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물에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연못 옆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병자가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그러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그 연못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막 동하는데 다른 사람은 좀 덜 아픈 사람이요. 걷고 뛸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풍덩 들어가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졌어요. 농사졌는데 런닝구도 새 것이 아니에요. 구멍 뚫어지고 막 땀에 쪄오른 런닝구. 그 시골에도 농사지니까 새 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런닝구 입은 그 땀내 나는 그 쪄오른 옷을 입고 논에서 막 풀을 메고 김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방황이 돼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아버지 일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옷을 벗어치고 아버지 일하는 곳에 들어가요. 그럼 아버지가 야 너는 공부나 해. 그리고 너는
공부해야 돼. 그리고 여기 오지 마. 라고 아버지가 말해요. 그래도 그때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고 그러면 싸가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걱정 마세요. 지금 방학이라 내려갔습니다 하고 옷 벗어자치고 아버지 일하는 것을 돕는 것.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기분이 헛합니다. 비록 공부하는 녀석이 잠깐 방학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돕는다는 것이 아버지가 속으로는 기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일 날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식일 날 일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하나님을 도와서 일하시는 것이 왜 나쁜 거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바른 일을 바른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대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냐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이 말이 바로 안식일날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18년 동안 귀신의 노예가 돼서 사람들도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에 병을 고치는 것이 가다. 이것이 바로 바른 안식일 순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이 안식일은 바로 주일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구원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뭐냐면 진리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질병과 불구자들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일에 75%가 병을 고쳤어요. 치유한 거예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고 사단의 매인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신 게 이렇게 치유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니 이렇게 말했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주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불구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만 고쳤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12 사도의 이름은 베드로 아니 베드로라 하는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6절 말씀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해를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가라되 천국에 갔다 와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늘날요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고치러 갔다가 고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속시키는 거예요. 지속시키는 거예요. 낫게 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의학적으로 병명이 나지 않는 병명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 귀신병이에요. 귀신병. 오늘날도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 때는 선진국들은요 정신병이 많아요. 정신병. 특히 귀신의 역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귀신은 누구에게 들어냐면 사람에게 들어가요. 사람.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귀신이 물 없는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괴로워하다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다 사람에게서 나가면 쉬는 곳이 없어요. 귀신은. 어디서 쉬냐? 사람 속에서 쉬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서 사람 속에서 사람 속에서 쉬는 안식하는 게 귀신. 사람 속에서.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또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가문을 죽이고 이 대대로 죽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라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귀신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요. 똑바로 봐야 돼요. 똑바로. 귀신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려고 안 해요. 귀신은. 왜냐? 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귀신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눈 떠요.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 귀신이 하는 일. 지나가고 보면 억울한 거예요. 예?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요 운전수 들어가면 억울해. 썩은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썩은 인생이. 예? 썩은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왜냐? 귀신에게 농락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박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추방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는 은사는 이것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귀신을 떠나가고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은사가 바로 은사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과 죄를 추방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치유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자,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하라 그랬어요. 이 뱀은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사탄의 모습을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뱀이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간교한 동물에게 뱀이 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뱀의 속의 역사에서 뱀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게 해요. 아담이 뱀에게 물려서 유혹당해서 저주를 받고 죽음이 찾아왔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뱀을 물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분은 아버지가 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씨앗을 받은 마리아 여자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의 여자의 후손 예수님만이 이 뱀을 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뱀이요 뱀한테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어요. 이 사단에게 귀신이 한번 뱀이 뱀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에게 한번 우리가 이 귀신이 들리면 우리 죽어요. 예? 죽고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뱀이 그 뱀을 물린 자마다 놋뱀을 붙여본 적 살더라 그랬어요. 놋뱀. 그래서 놋뱀을 사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놋뱀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시장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보고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으로 고쳐서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다시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는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이르게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어요? 눈의 초점이 똘망똘망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살릴 거다라고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휴대폰으로 나쁜 것을 봤습니다. 휴대폰 것으로 아주 더러운 것을 봤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라는데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초대하라고 하는데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회개거리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은 게 다 죄예요. 왜냐? 예수님 나는 내 마음에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나는 이 종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죄를 서로 고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게으르고요, 나태하고요, 그리고 돈 좋아하고 기도하지 않냐고 놀기 좋아하고요, 휴대폰 좋아하고 하는 죄인이에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죄를 고해야 돼요. 죄야 잘못했습니다. 서로 고해야 돼요. 동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동성으로 죄를 고백해야 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를 병을 그리고 죄를 처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셔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십시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의 병을 치유받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